미국의 어떤 실업가가 큰 기업 회사를 경영하다가 IMF 같은 큰 불황을 만나서 그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못 사는 사람이 조금 더 못 사는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아주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렵게 되면은 견디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도 이 목회하면서 진짜 부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평창동에 사시는데 얼마나 잘 사냐면 이게 대지가 600평이 아니라 건평이 600평에서 두 사람이 삽니다. 외제차가 한 3대 있고 그런 분들은 이 아파서 세브란스나 이런 데 입원을 하면 제일 꼭대기층이 프레지던트 룸이라고 그래서 하루 방세만 250에서 300만 원 내야 돼요. 그렇게 잘 삽니다. 미국의 부자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회사가 다 넘어가 가지고 어느 날 하염없이 길을 걷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 무의미한 삶의 연장이다 이런 결론에 이르니까 아이고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서서 엉금엉금 이 다리 난간으로 올라갔습니다. 뭐 하려고요? 가장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 삶을 마감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려고 하는 순간에 마침 그 도시를 이렇게 순찰하던 경관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삶이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당신한 이렇게 결심을 돌이킬 생각은 없으니까 그래도 나가 한번 30분 얘기를 해봅시다. 당신이 꼭 죽고 싶고 죽어야 한다면 죽으라고. 그런데 사연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당신에게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 30분 설명을 할 터인데 당신이 꼭 죽어야 된다면 죽어야 될 이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죽으나 1시간 후에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고. 이 말이 설득력을 가졌던지 이 실업가가 엉금엉금 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이 경관은 그런 사람을 많이 봤으니까요. 매우 진지하게 당신이 꼭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하여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실업가도 자기가 죽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30분, 1시간이 지났습니다. 묻겠습니다. 이 죽으려고 했던 이 실업가가 그래도 다리에서 뛰어내렸을까요? 안 뛰어내렸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 경관이요. 그 사람의 얘기를 듣더니 두 사람이 난간에 올라가서 동시에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웃으셨는데 가치적 판단, 사실적 판단, 가치적 판단에 의하면요. 죽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적 판단,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보다도 죽어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연장선상에서 이 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4절로 8절에는 아주 명쾌한 말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4절로 8절 읽어주십시오. 이런 은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 거기까지만 읽으시고 그다음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죠. 오늘 당신 일하면 10만 원 주겠습니다. 20만 원 주겠습니다. 계약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대해서 일 끝난 다음에는 그 싹을 받죠. 일한 대가로 받는 겁니다. 근데 그다음 말씀이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그런데 일도 안 하고요. 일이 많은 집에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인사하고 오려고 하니까는 마치 일한 사람 것처럼 돈 10만 원을 딱 줬다. 그러면 그것은 빚 받은 겁니까? 은혜입니까? 은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를 좀 동원해서 성경이 얘기합니다. 전혀 일도 안 했는데 싹스를 주는 것은 그것은 빚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처럼 전혀 의롭지 아니한 우리를 향하여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예수를 믿는 그 한 가지 조건만 가지면은 의롭다 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다음 말씀.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예, 불법이 어떻게 해요? 불법을 여기 사심 이렇게 있습니다. 사심. 자,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어떻게 하냐면 용서해 주시는데, 예?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묻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죄가 제일 조금 지은 사람을 이렇게 납줄레리를 서가지고 제일 깨끗하고 죄가 적은 사람을 들여보내는 나라입니까? 아니면은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입니까? 죄가 적은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가장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라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은가에 따라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서 이 세속적인 축복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때때로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요 다 들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예? 아이고 저 사람 미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려낼 수도 없고. 죄로부터 용서를 비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준다고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죄가 많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면 족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가지고 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잘 준비해서 와라 시간을 주신다면 얼마든지 얼마 정도면 하늘에 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3초면 가능합니다. 몇 초? 어떻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가 죄가 많사오니 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세요. 몇 초 걸렸습니까? 3초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구원을 준비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용서해 준다고요? 즉각적으로 용서를 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즉각적으로.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봐가지고 아닌 것은 안 들어주시고 어떤 것은 조금 이따 들어주시고, 근데 죄로부터의 순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즉각적으로. 이런 용서의 과정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 읽어주시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리움. 죄 불법은 용서해 주시고 죄는 가려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죄가 이제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에 대한 것은 이제 성소 제도를 연구 배우면 압니다. 사람이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죄를 전가하고 그 피를 취해서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대속죄일 날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그 성소, 지성소의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그게 용서를 받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인 이 지성소 안에 이 법궤라고 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에데몬 상자에 세 가지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두 돌비하고 뭐죠? 만나가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이 법궤를 뚜껑이 뭐냐면은 카파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파르. 이게 이제 원어가 카파르인데 이게 두 스랍 천사가 있고 여기 바라보는 가운데 피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지지요. 그래서 여기서 용서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봐줍니까 안 봐줍니까? 안 봐줍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교통법규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용서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다 피를 뿌리냐면 자꾸 이 법이 우리가 이 앞에 서면은요 몇 월 며칠 날 이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다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법계 뚜껑이 뭡니까? 가만히 있어! 여기다 피가 뿌려지니까 이 피는 누굴 상징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언하는 이 법의 이 발언이 옳고 사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값이 치러졌어.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피, 그죠? 법계 위에 피가 뿌려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죄가 가림을 받는데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 하냐면 시은좌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풀치자에다가 은혜 은자에다 은혜가 베풀어진 장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이 뭐냐면은 카파르 그랬습니다. 덮어준다 가리움심을 받고 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전혀 죄를 지지 않는 사람처럼 인정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가림을 받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예,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분명하지만 그 죄가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 용서함을 받고 가려심을 받고 인정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가는구나 한 얘기를 로마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제정됐는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는 스가랴 6장 13절에 하늘에서 신들의 회의가 있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사람을 만들기 전 얘기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사후적 방안이 아니라 사전적 계획이셨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그것을 발표했는가? 이 구원의 계획을 발표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성취된 것은 언제냐면 다 이뤘다고 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인간을 위한 계획은 인간 이 계획을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상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신들의 일반적인 결정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셨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니까는 즉각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인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와 같은 구원의 계획들은 사람하고 상의를 한 계획이에요. 신들의 일방적인 결정입니까? 그래서요 이 구원을 자꾸 나와 연관시켜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면은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결정이에요. 그래서 쉬운 말로 뭐라고 했냐면은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는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선물. 제가 쉬운 말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편을 아주 일찍 여의고
세 아들을 잘 키운 어떤 어머니가 80번째 생일날 이 아들들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속만 썩이더니 아들들을 잘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했구나. 나 때문에 어머니가 참 저렇게 젊어서부터 제가도 안 하고 이렇게 애쓰셨구나. 이런 사랑이 이제 오니까 이 아들들이 뭐 세 명이 서로 뭐 얘기를 한 모양. 이번에는 좀 제대로 된 뻐근한 선물을 어머니께 좀 드리자. 그래서 큰 아들은요, 방이 15개나 딸린 대저택을 지어가지고 어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큰 선물입니까? 큰 선물이죠. 방 15개는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둘째 아들은 선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주 비싼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운전사까지 딸려가지고 어머니께 선물을 했습니다. 그 운전사 봉급은 누가 줄까요? 아들이 주는 거야. 세 번째 아들은요, 막내라 그런지 선물이 조금 특이했습니다. 12명의 랍비가 10년 동안 성경을 외우는 앵무새 한 마리를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기도도 없고 눈도 어둡고. 여러분 나이가 80이 되면은 본 것도 안 본 거 그렇죠? 어제 들은 얘기도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어머니 그 형편을 알아가지고 언제 성경 찾아서 돋보기 쓰고 읽겠어요.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따라, 장세기 3장 15절 하면 따라 하는 앵무새가 있으면 좋겠죠. 선물한 거예요. 이 엄마가 선물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죠. 아유, 이놈들이 이제 정신 들고 엄마 사랑을 이제 다 깨달았구나. 답장을 썼습니다. 큰애야, 네가 이 어미의 집 없는 사람을 헤아려서 이런 큰 선물을 받고 오니 참 너무나 기쁘구나. 근데 우리 어머니께 묻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줄여야 돼. 처음에는 기분이 좋더니만 이게 이제 내가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집이, 그죠? 아이고, 이 돈이 내가 방 2석칸이면 충분하지. 좋기는 좋지만은 내가 이 집 건사하느라고 힘이 든다 그랬습니다. 맞죠? 둘째 아들에게는 네가 보내준 차 타고 내가 엄마가 날개 다른 것처럼 가고 싶은데 다 다니고. 근데 여러분 여행은 젊어서 다니는 게 좋습니까? 다 늙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좋습니까? 젊어 다녀야죠. 노세 젊어서 노세야. 그래서 참 고맙기는 한데 게다가 네가 보내준 그 운전사란 놈 성격이 얼마나 까다롭고 입맛이 저건지 내가 그놈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막내는 참 이게 기가 막힌 선물이잖아요. 막내에게는 엄마가요 진짜 속에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막내야, 너만이 이 늙은 어미의 마음을 잘 이렇게 헤아려 주었구나. 네가 엄마한테 보내준 그 꼴꽁인지 닭인지 푹 삶아서 몸보신 잘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구원의 선물을 삶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여러분 주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무리 귀하고 값진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의 선물이 너무 엄청나니까 사람들이요 구원하면은 무슨 값싼 비지떡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땅 한 평 사는데 얼마면 살까요? 이 세상 다 팔아도요 하늘나라 땅 한 평 못 삽니다. 근데 그 은혜, 그 나라를 뭘로 가요? 은혜로 가요.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이 큰 선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잘못을 범하냐면 저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방이 꼼꼼해. 그래서 이 방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둠이 여기 꽉 찼으니까 어둠을 어떻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둠을 퍼내봅시다. 자, 바켓을 하나씩 가져가지고 우리 박모 목사님, 서대동 목사님, 여기 김근환 교장 선생님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구호에 맞춰서 자, 어둠 퍼냅시다. 영차 해가지고 이 어둠을 바켓으로 퍼내면 어둠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치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과 죄를요, 내 노력으로 어둠을 이렇게 퍼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어둠이 퍼내져요, 안 퍼내져요? 힘만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대신에 조용, 이제 끝났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하고 우리 목사님이 딱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촛불을 하나 딱 켜는 순간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퍼내려고 하지 말고 뭐를 켜라? 촛불을 켜라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1억 년 동안 빛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동굴을 밝히는 데는 몇 초면 시간이 충분합니까? 1억 년이나 얻었던 동굴인데요. 아무리 세월이 오래된 동굴이라 할지라도 몇 초면 동굴을 환하게 할 수 있어요? 탁 불을 켜는 순간 동굴이 환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소망스러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구원의 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쭉 나와요. 그런데 천국은 마치 하면서 여인이 둔 가루 속에 들어있는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룩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옛날 분들은 다 아시죠? 술 담고 빵 찌고 할 때 뭘 넣습니까? 거기다가 누룩을 넣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 찐빵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찐빵에다가 찔 때 누룩 안 넣고 그냥 찌면 뭐가 됩니까? 개떡이 돼 버려요. 근데 누룩을 넣어야지만, 누룩이 없을 때는 막걸리를 거기다 넣고 아르먹에다가 이불 덮어놓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잘 아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증을 든 거예요. 이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 딱 알아듣죠. 제가 재림연손이라고 여러분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단에 이제 교육기관이 있는데 처음에 그 기관이 세워지면서 제가 첫 번째로 엄기용 목사님하고 홍광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 명이 창립 멤버입니다. 가서 이제 연수원을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초창기에는 평신도는 받지 않고 목사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연수를 이제 시키는데 그 연수원에 이제 세 목사님이 계신데 한 목사님이 이제 어딜 가셔서 한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연수원이 교수가 하나 필요해서 모시는데, 거기는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를 이렇게 외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오면 안 되고요. 용서, 다시 말해서 죄의 그 용서의 경험을 확실하게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을 생각하다가 한 목사님을 추천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는 국문과 다니는 신학과를 다니지 않고 국문과를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교회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얼마나 열렬히 신앙을 하시는지 그 아들을 보니까 목사가 될 소질이 많아요. 소설가가 되고 글 쓰는 사람보다는 그저 목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아들을 강제로 신학과에 그 전과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그 신앙에 관심이 없고요.
그냥 젊어서부터 글 쓰는 사람들이 되게 저걸 좋아하잖아요. 술 먹고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의무중대에서 근무를 해가지고요. 의무중대는 돈이 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수술을 해주고 하면은 좀 돈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술 먹고 저도 이제 그런 부대에서 근무를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낯선 무슨 병사가 왔다 갔다 하길래 아침부터 술 먹고요. 막 워카발로 그냥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막 전갱이를 차버렸대. 넌 누구야 이 새끼 하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부대장을 찬 거예요. 이 술 먹은 사람들은요, 뭐 인사불성이라는 말 뭐죠? 못 알아보는 겁니다. 술을 얼마나 먹었는지. 그때 부대장을 발로 차버렸으니 그래서 영창할 뻔했대요. 그리고 대개 보면 술 먹은 사람들이 이렇게 넘어지는데요, 지가 넘어졌다는 말 하지 않습니다. 멀쩡히 걸어가는데 아스팔트가 일어나더니 자기 머리를 쳤다. 이게 뭐예요? 넘어졌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술을 많이 먹어보니까 이게 전봇대가 2개가 있는데 그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면은 영락없이 이마를 친다는 거야. 이게 술 먹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젊어서부터 술을 얼마나 퍼먹었는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런데 신학과에 와가지고 성경을 배워보니까요, 하늘에서 나중에 유황불이 나라에 와서 사람이 죽는다 이랬는데 1번 타자로 죽을 사람이 자기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신학해가지고 목사 되겠다고 꿈을 꾸고 들어왔는데요, 정신이 헷가닥 해버렸습니다. 미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는커녕요, 미쳐가지고 이 약을 먹여도 안 되고 저 약을 먹어도 안 되니까 이 어머니가 저 경상도에 있는 춘향에 산골에 사는 장로님에게 그 아들을 맡겼습니다. 근데 이 젊은 전도사가, 신학생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 막 그런 막 있어가지고 지금 마음이 막 이래가지고 미쳐 있는데, 어느 날 병든 닭처럼, 그 표현이 그래요. 병아리처럼 그 목사 장로님 그 울타리에 앉아가지고 미나리 밭에서 하늘 떠오르는 태양을 보니까 마치 이글이글 타는 유황불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님 성도들 막 열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내 문, 따라하세요.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내 문제, 기도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 문제. 아시겠습니까? 기도를 드리기 전에는 이게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인데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이 문제가 누구 문제로 바뀌어요? 하나님 문제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정신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다시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 은혜가 커가지고 가는 곳마다 이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요, 죄를 뉘우치고, 왜요? 경험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니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데려옵시다 그랬는데 원장님하고요, 홍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연수원은 점잖게 설교를 해서 하는 데지 펄펄 뛰면서 그런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회개의 경험이 똑바른 사람이 와야, 분명한 사람이 와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웬걸요, 막 설교를 하는데 펄쩍펄쩍 뛰고 뭐. 그런데 뭐요? 두 타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 용서를 받는 죄인 타입 중에서 하나는요, 동해일주령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어 나중에 이제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이렇게 해서 조용하게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천지개벽형입니다. 교회에 올 때부터 소란해가지고 나중에 뭐요? 펄펄 뛰다가 이 목사님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모태교인이라요, 아주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나쁜 짓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이게 동해일치령은 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천지개벽형은 그죠? 이런 목사님이야.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환호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리미온손에 그 산골에, 강원도 산골에 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할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퇴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사택이 시내에 있어서 퇴근을 준비하는데 마치 이 목사님이 이제 퇴근을 해서 바로 위에 있는 집으로 올라가다가 소나무 밑에서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연수원에 젊은 제무가 왔는데 이제 애가 이렇게 3살짜리 4살짜리 연년생으로 났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그 연수원에다가요 사택 몇 채 있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모가 애 데리고 와서 거기 사는데 얼마나 적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이렇게 불러놓고 맨날 뭐 이렇게 교회 노래 가르치고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있으면은 그 딸내미한테 그래요. 예, 목사님들 앞에서 엄마가 가르쳐준 무용 좀 해봐라. 그러니까 이 애가요 얼마나 또 숙기가 있는지 하라면 또 해요.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반짝반짝 작은 별 뭐 이런 노래 아시죠? 그걸 가지고요 말도 못하는 것이 빰빡 빰빡 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이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그런데 이 집 목사님이 꼼꼼한데 아무도 없는 이게 사방이 어두워져가지고 아무도 이제 분간이 안 되는 그 소나무 밑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옛날 그 병이 도진 거야. 예. 막 춤을 춰. 여러분 제가 여기서 가면 춤을 추면 여러분이 그게 정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 제가 모르고 하는 거예요 혼자. 그래서 그 다음 날 출근했을 때 목사님 어제 그 소나무 밑에서 뭐 했어? 내가 모르겠어.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목사님이 제 얘기를 듣더니요 정색을 합니다. 목사님 알다시피 내가 젊어서 술꾼이고 못된 짓 많이 한 거 알지 않냐고.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고. 그 은진이가 우리 목사님들 앞에서 와가지고 그 어린 것이 반짝반짝 작은 별 하면 우리가 박수치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은진이와 같은 아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목사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은진이를 생각해서 그 아이가 은진이에요. 은진이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재롱을 한번 부려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반짝반짝 작은 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미국에 있는 서부 여행 강사로 둘이 갔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더 미쳤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하고 뽀뽀한다고 펄쩍 뛰는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누룩이 이 가루 속에 누룩이 들어오면은 이 가루가 부풀려고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죠? 부풀어 오르는 거죠.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빵처럼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 빵을 부풀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누룩 되시는 예수님을 뭐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물이고 빛이고 누룩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구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모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청하오니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까닭이 되어 주시고 원인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모시고 행복한 하루, 화이팅 하는 하루가 되도록 부족한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